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 야고보서 1장 1절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지 말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우리 11절 다같이 읽읍시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린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기는 힘과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야고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좀 헷갈리고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대표적인 인물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거기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항상 다니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때 그 야고보입니다. 또 제자들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그 회당에서 고향에서 말씀을 전거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자라남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예수만 보았기 때문에 그 말씀 전하는 능력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죠. 이 야고보가 바로 이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런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것을 믿고 모두 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로서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바로 그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건 디아스포라입니다. 해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 이방 교회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교의 핍박으로부터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나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편지를 통하여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핵심은 믿음대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주눅들지 말고 오히려 믿는 것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서, 신약의 아모스서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란하지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예배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 예배가 방해를 받고 교회가 조롱과 멸시를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 예배 드리는 자들을 보게 되면 그냥 신고를 합니다. 어찌 보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조롱과 멸시를 당한다 하지만 어찌하든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에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가? 어찌하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야고보 사도가 믿음의 성도들에게 선포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선포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어려움에 처한 성도와 교회들을 향하여 시험을 이기라고 하였습니다.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에 당해 있죠.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시험을 인내로 이겨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교회들의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죄입니까? 그들이 거짓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핍박해서 그 이후로 로마 정부와 유대교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핍박을 받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려고 노력한 그 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죄로 인하여 그들이 고난과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학원 원장분들께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자신들의 피해를 보상하라고 하는 데모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죄라는 겁니까? 자신들을 가르친 죄밖에 없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문을 닫게 되고 가정 경제가 흔들리니 나라가 그것을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헬스클럽 원장님이 계십니다. 이분 2개씩이나 운영하고 계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나는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산 것밖에 없는데 왜 제가 그 헬스장의 문을 닫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직장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당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야 하느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요구하십니다. 인내하라, 인내하라, 견뎌라,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경정 주석서인 미드라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의 반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자신의 장식품을 세공하는 세공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그 반지에 글귀를 하나 새겨달라. 내가 항상 그 글귀를 볼 때마다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글귀를 새겨달라. 내가 정말 잘 되고 번성하였을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을 때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을 그 글귀를 볼 때마다 용기를 얻고 겸손할 수 있는 글귀를 적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공사는 반지를 만들 줄 알았지 그 글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당시에 가장 죄가 뛰어나다고 정평이 나 있는 솔로몬 왕자를 찾아갑니다. 솔로몬 왕자에게 부탁합니다. 다윗 왕이 나에게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가장 알맞은 글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솔로몬 왕자가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알려줍니다. 그 글귀가 이런 내용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우리가 부귀와 성공을 맛본다 할지라도 그것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만나서 죽을 것 같은 좌절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과 좌절도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었던 에브라임 링컨은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글을 자신의 삶의 모토로 삼았다고 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마다, 실패를 당할 때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질 때마다 그는 이 글귀를 가지고 위로를 받고 인내하며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 또한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든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면 이 또한 다 지나가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은 단지 고난이나 환난이 다가오면 견디는 겁니다. 끝까지 참는 겁니다. 위기를 극복하자. 내가 이 위기가 지나갈 때까지 참아보자.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인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내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읽어봅시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단지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발판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로키 산맥에 가면 수목한계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한계선이 있어요. 보통 3,000에서 3,500m 사이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백두산의 높이가 2,744m로 알고 있는데, 근데 거기 가면 나무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람도 세게 불고 눈도 많이 오고 강수량도 적기 때문에 나무가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로키 산맥 수목 한계선에 가면 나무가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나무죠. 여기 나무 보면 나무의 형태가 아닙니다. 마치 썩어서 넘어진 고목 같죠. 근데 이게 살아있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무는요, 생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에너지만 소비한다고 합니다. 이게 똑바로 자라나게 되면 바람 때문에 넘어지니까 그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굽어서 자라는 겁니다. 울퉁불퉁 굽어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나무를 표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여러분 모양을 보십시오.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가구를 만드는데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나뭇잎도 나지 않아요. 열매도 없습니다. 그래서 초식동물들도 저 나무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볼품없고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있어요.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공명이 잘 되고 가장 유명한 바이올린을 만드는 나무의 재료가 바로 저 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각국에서 유명한 콘서트홀에서 악기를 연주할 때 바이올린의 아름다운 연주를 할 때 그 바이올린의 재료가 되는 나무가 바로 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의 나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으면 인생의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실의 화초처럼 그냥 자라온 사람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 고난과 시험을 이기고 그 고난을 통해서 역전의 인생을 거두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인내함으로 그것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단계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17살의 종으로 팔려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죄인입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인내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만을 기대합니다. 성숙을 이루어 나갑니다.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옮겨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일이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 가운데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인내함으로 성숙을 이루고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계기로 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야고보 사도는 어려움에 처한 성도와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믿음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보통 성숙한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엄마들에게 엄마 나 이거 사주세요,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좀 나를 사주세요, 그러면 보통 엄마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사주세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다 사주십니까? 다음에 또 필요할 때. 제가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돈 없어요. 돈 없어. 그래서 사달라고 그러지 마. 공부나 그렇게 하지 맨날 사달라고 하면 하냐? 이렇게 말하는 엄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요구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그 요구를 거절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형편없는 내용의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꾸짖지 아니하셔요. 다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인내하시면서 그 기도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셔요. 정말 형편없는 내용의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기도 때문에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그 기도의 내용을 바꾸시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인가에 대하여 잘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하여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000번 드릴 수 있을 만한 분량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그냥 하나님께 드리기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시고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셔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 같으면 내가 잘 살게 해주세요, 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축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할 텐데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이 즐거우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까지 허락하여 주신 거죠. 후히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운 선택과 결단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성도님들이 이 지혜를 잘 구하지 않아요. 그냥 믿음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지만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직장을 선택해 나가고 집을 구하고 하는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행할 것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자녀들을 양육해봤지만요,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좋은 지혜를 허락하고 좋은 계획으로 양육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하는 것 그냥 평범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사업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내가 부지런히 노력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사업에서 뛰어난 결과가 나타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과정이 없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청년이 만화가였습니다. 나름대로 만화를 잘 그린다고 생각했는데 번번이 지원을 하면 직장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출품을 해도 떨어지는 겁니다.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열심히 노력해봤지만 번번이 모든 길이 막혔습니다. 낙심을 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처지가 너무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나는 하늘마다 이렇게 되지 않지? 그것 때문에 예배 내내 울었습니다. 목사님의 눈에 띌 수밖에 없었지요.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이 그 청년을 불렀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그 목사님께서 구할 것이 없다고 하니 우리 교회 조그만 창고가 있는데 거하기엔 충분하니 거기서 숙식을 제공하라고 그 창고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청년은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 청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이 나아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청년이 그 창고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쥐가 나타나는 겁니다.
샌드위치를 먹다가 한 번은 이렇게 샌드위치 조각을 던져줬더니 그 쥐가 와서 그걸 받아 먹는 거예요. 때가 되면 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쥐를 막 싫어하는데 이 청년은 이 쥐에게 음식을 주면서 쥐를 자세히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눈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날 이 쥐와 막 이야기를 하다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저 쥐를 귀엽게 형상화하면 좋은 만화거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영화가 미키 마우스입니다. 이 청년이 바로 월트 디즈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이 막혀있고 모든 것이 되지 않을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나갈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넉넉히 채워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혜를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혜를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압제학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기드온에게 보냅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난 천사가 가장 먼저 한 첫 마디가 이 말이었어요.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였습니다. 기도는 그 말을 듣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가문이고 나는 그 집안에서 아버지의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큰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향해서 아무리 큰 용사다라고 일컬어도 기드온 스스로가 자신의 배경을 생각하고 제약을 하니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에 너무 집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계를 지어버려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내 학벌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는 내가 일을 할 수 없다. 라고 내 한계를 결정지어 봅니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과 대화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아유, 목사님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실까요? 무슨 말씀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내가 능력이 얼마나 없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나타내 보이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D.L. 무디 선생은 초등학교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 일컫는 윌리엄 캐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굳은 수성공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니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비약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선택과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야고보 사도는 어려움에 처한 성도와 교회들을 향해서 재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재물로 인하여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낮은 형제가 어떤 형제냐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김으로 핍박을 받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높음을 자랑하라.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속한 백성으로서 지위가 높아졌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부하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질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음식을 먹고 옷을 사입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재물로 인해서 인생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함으로 나는 낙오된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또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을 수 있다라고 교만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안양 사람들도요, 싸우는 것을 봅니다. 안양도 이렇게 보면 뭐 갖다 싸우냐면, 안양시가 동안구와 어찌로 나냐면 만안구로 나눠요. 근데 동안구 사람들이 만안구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 값이 싸다고 동안구 사람들이 만안구 사람들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강남구 사람들이 웃긴 소리 하고 있다가 또 동안구를 무시한다라는 거죠. 인간은 뭔가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냥 서로 무시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비교하기 때문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교만하는 것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9시 때는 넌센스 퀴즈를 드렸더니 못 맞히셨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 무슨 산입니까? 백두산. 그 다음엔요? 한라산이죠. 근데 요즘에 가장 높은 산이 무슨 산인 줄 아십니까? 요즘에 가장 높은 산, 넌센스입니다. 부동산이래요. 부동산.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부동산 값이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니까 이 부동산이 제일 높은 산이래요. 우리 성도님이 바로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서 모른다. 그래서 뭐 영끌인이에서 30대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재력을 동원해서 아파트를 사 모은다.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 집 사는데, 집 있는데 내가 집이 없는 게 불안해서 영끌해서 집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는 되죠. 그래, 굳이 그렇게 비교해서 내가 불안하니까 집을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소나타 3를 몰았습니다. 중형차지만 말만 중형차였죠. 모든 분들이 제 차를 보면 혀를 찼습니다. 차를 바꾸시죠. 이럴 정도로. 근데 제 마인드는 차는 멈출 때까지 탄다라고 하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안 바꿨어요. 근데 하루는 제 후배 목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형, 식사나 합시다. 왔는데 자기 차를 타고 가자는 거죠. 야, 차를 타는데 그때 최고 신형 중형차였습니다. 나는 그때 썬루프 열리는 거 보고 내가 다음에는 꼭 썬루프 열린 차를 사야 되겠다 할 정도로 너무 그냥 반했어요. 막 그 시트에 열도 들어오지요. 뭐 자동으로 움직이지요. 너무 차가 좋아요. 승차감도. 그리고 와서 제 차를 딱 탔더니 무슨 느낌이 드냐? 이거 완전 달구지다. 그냥 바퀴 달린 달구지다. 소가 끄는 달구지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는 제 차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좋은 차를 타고 나고 보니 내 차가 왜 이러지? 라고 하는 비교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 8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입을 것이 없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까? 저는 제가 보기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는 제가 옷을 정리했어요. 근데 보면 옷이 다 낡고 떨어져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입다가 실증이 나서 버리는 거죠.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느냐? 비교해서 없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또는 내가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아이와 아버지가 바닷가 백사장에서 멋있게 성을 쌓았습니다. 아들도 아버지도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멋있게 성을 쌓았고 사람들이 그 성을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4-5시간을 투자해서 그 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었으니 준비하자 했더니 아들도 아버지도 공들여 쌓았던 그 성에 대하여 전혀 미련을 두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이 땅에 가지고 누렸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쌓아놓은 재물입니까?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 수십조의 재산을 쌓았지만 그 사람이 그 재산의 한 푼이라도 가져갔습니까? 건강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마지막 죽는 사람이 있는 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가지고 갈 것이 없기 때문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대하여 무슨 욕심을 부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삶의 행적이 다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전심으로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은 그 행위와 그 모든 선행이 다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져 있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앞에서 행위에 대한 심판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쌓았던 것은 다 허무하게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쌓았던 것은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를 재물에 집착하여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재물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만족하며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하시되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나의 만족과 내 자녀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도 받고 하나님의 물질의 넘침의 복을 받아서 그 모든 것을 착한 일을 위하여 넉넉히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는 물질의 축복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또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물질의 축복을 구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간구하심으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착한 일을 넉넉히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올 2020년도를 뒤돌아보면 오직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도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부활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여름을 어떻게 보내고 예배가 어떻게 했는지 참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오직 코로나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제한이 되고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보고 싶은 얼굴을 보지 못하고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직장의 문이 닫히고 어려움을 당한 이거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저를 더 답답하게 하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가 수그러들 것 같진 않아요. 더 두려운 것은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더한 바이러스가 또한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가 가라지를 가르시는 건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 뜻을 분별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인내하십시오. 이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여 조금도 부족하여 구비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목회자인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다닐 때도 없었지만 다닐 곳도 없었지만 오히려 나가지 않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설교 준비하기도 좋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있으면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 보시고 더 제사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를 구하십시오. 과연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과연 무엇이 최상인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의 능력, 지혜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올바르게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어떠한 재물 앞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서시고 올해가 아닌 내년에는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